오늘 저희들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우리 많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설교 제목은 아까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호세아가 쓴 그런 선지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극심한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또한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성적으로 타락했던 이유가 우상 숭배의 그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떤 절대적인 기준치가 없어져요. 도덕적인 기준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삶 자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세상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의 현상은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부패와 타락이 극심했어요. 특별히 이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였고요. 사실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신으로 삼아서 우상 숭배한 결과였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시킬 거야 라고 경고를 하거나 그 이유를 밝히는 책으로 봐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호세아서의 많은 부분은 호세아 선지자가 음탕한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해서 같이 살았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2명씩이나 낳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딴 남자에게로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돈을 주고 사와라. 그래서 다시 사와라 라고 해서 다시 부인으로 맞아 드리는 결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은 사랑의 서라고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당연히 우리들은 어떻게 이 호세아서를 받아들여야 하냐면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들, 타락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향하여 너희들 내가 포기할 수 없어. 그러니 다시 내게로 돌아와 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대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와 또 소수의 사람들, 호세아 선지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라고 주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제 어려움을 아수르의 공격을 받으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방의 왕들을 의지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군사적인 외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튼튼하게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상들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방의 왕들을 섬기지 말자.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찢으셨고 우리를 치셨다. 즉 징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찢으시고 치셨으니까 와 두렵지 않냐 무섭지 않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 아니라 치시고 그 다음에 찢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낫게 해주시고 다시 싸매어 주셔서 회복시킬 것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 진노만이 아니라 진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으로부터 약 2700년 정도가 지금 지났어요. 그런데 이 땅의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등을 돌리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이 세상에 땅에 기는 것들 아니면 하늘을 나는 것들 이 땅에 충만한 야수들 심지어는 사람을 올려놓기도 하고 금은 보화를 올려놓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합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이 세상에 지금 우리들이 보는 바와 같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타락은 그 끝을 모릅니다. 잔인하기 그지없는 것은 물론이고 정말 말에 입에 담기도 힘든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도대체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고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또 볼까요? 요즘 텔레비를 장식하고 있는 게 뭐죠? 홍수, 그렇죠? 한쪽 이 지구촌이라고 있는 곳의 한쪽에서는 비로 인해서 한국도 지금 22명이나 죽었다고 그래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례 없는 폭우들이 몰아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50도를 넘어가는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일본만 해도 관서지방, 큐슈 지방에는 비로 인해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관동 지방에는 36도가 넘는 고온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염병, 지진,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허락하시냐면 인간이 지은 죄, 인간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중에 정말 무서운 징계는요, 로마서 1장에 계속 나오는 대로 우리들의 욕심, 우리들의 죄악된 상태로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인간 사회는 구조적인 악으로 가득합니다. 불합리한 악과 전쟁과 착취와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에 대한 착취들로 가득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찢고 치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의 욕심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이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 자연 세계에게 가장 극심한 피해를 줍니다. 잔인한 학대를 가합니다. 그 결과를 지금 우리들은 계속 경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 1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희망을 가져라 라고 얘기해요. 어떤 희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냥 고통을 없애는 차원, 고난을 멈춰주는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에서 특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둠과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 있던 노예의 영을 받았어. 그런데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정도의 상속자의 신분으로 회복시킬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호세아서 2절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은 빠른 시간 내에 너희들이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야 라고 1차적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러나 칼빈을 비롯하여 모든 신학자, 주석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석을 달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싸매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틀 만에 무덤에서 너를 이틀 안에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고 다시 3일 만에는 부활시켜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으로 회복시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니면 교회에서 그냥 얘기하는 그저 그런 소문들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그저 사람들이 편리하게 만들어낸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로 우리들은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구나. 그런 그 일이 우리들의 인생의 역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봄으로 인하여 확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좋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러면 그 자녀로 삼으신 축복은 도대체 뭔가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 후반절에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여기서 어김없나는 나는 일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일하다, 반드시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내일은 해가 뜰까 안 뜰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내일 아침에 그 어둠을 뚫고 새벽에 아침 해가 뜬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 해가 뜨면 이 세상은 밝고 또 쾌활하고 명랑하게 바뀝니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로 변합니다.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상징하고 있는 죄와 또 사망과 그 사망의 세력에 의해서 붙잡혀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그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같이 새벽에 해가 뜨는 것과 같이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새벽에 인생을 살면서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이 천지 우주 만물을 활기차게 만듭니다. 생동감 있고 생기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다 인정하지 못해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고 생생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인생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것도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늘 일정하게 해가 뜨는 것처럼
동일하게 변함없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비와 같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다, 이것이 왜 축복인지는 히브리인들의 농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비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원문, 원어 단어를 보면 이른 비예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2월달에서 10월달에서 2월달에 내리는 풍족하게, 그때는 아주 비가 풍족하게 내립니다. 그래서 땅을 완전히 적셔버려요. 그런 이른 비와 같이, 그 다음에 뒤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 늦은 비는 뭐냐면 우리가 봄비라고도 하는데 우리랑은 좀 다르죠. 봄과 가을. 아까는 가을비예요. 그런데 이건 봄비. 그것이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는 이제 수확을 앞에 두고 수확을 그 사람들은 이제 봄에 충분하게 비가 내려야지 그 다음에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우리들의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려주시는 비, 이것을 상징해요. 신명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나온 애굽, 그 애굽 땅은 이제 발로 이렇게 수차를 밟아가지고 애굽 그 나일강에 있는 물을 논에다가 대서 곡식을 만드는, 수고하고 땀 흘려서 해야 되는 농사법이었다면 너희들이 들어가는 땅은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들어가는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내려줄 거야. 왜? 어떻게? 조건이 하나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면 돼. 나와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 내가 철철에 계절에 맞는 비를 내려서 너희들로 소산을 먹게 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농산물의 수확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고 또 올리브 기름이 넘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포도주가 넘친다고 하는 것은요, 잔치를 얘기해요. 잔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하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잔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비를 내려서 곡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초원의 풀들을 나라게 해서 가축들이 아주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포도나무가 풍성하게 맺혀서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고,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치를 모든 이스라엘 가족들이, 자녀들이 풍성하게 누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해요. 너희들이 예수 믿고 회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니? 그럼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마.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답답하고 애매하고 막힌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렇지 않던데요. 아니,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던데요. 아니, 저 말이 정말 진짜일까요? 성경에 사는 얘기지 않을까요?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회복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에는 보니까 전제 조건이 하나 달려 있어요.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 부사는 앞에 있는 사건이나 일들이 원인이 된, 뒤에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나 사건들의 원인이나 근거가 된다고 하는 접속 부사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어. 자,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를 알아야 해.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해 라고 전제 조건을 답니다. 여호와를 알다라고 할 때 이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부부가 결혼을 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부부를 서로 깊이 알아가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은 백성들이 마치 신부와도 같이, 자신의 신부와도 같이
마치 깊고 친밀한 부부관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좀 알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여호와를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여호와를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적으로 알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힘써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다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뒤쫓다, 추적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사냥물을 추적할 때, 적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원수를 쫓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라다프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66절인가요?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원수를 쫓아 진멸하시고자 추적하셨다라고 할 때 이 라다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밑에서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감나무에 감이 뚝 떨어져서 우리들의 배를 채워주고 달콤한 맛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 추적하듯이 여호와를 마치 추적하듯이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현대 교회용어로 바뀌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열심을 좀 내. 하나님을 아는데 좀 열심을 좀 내라는 말입니다. 내가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좀 미안하니까 성경책 이렇게 한두 번 읽고 아니면 어디 가서 그냥 십자가 하나 달아놓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을 알아 라고 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내가 평안할 때는, 내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하나님 제게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봉사와 전도에 열심을 쓰는 것,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축적해가는 것. 내가 고난 중에 있으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욱더 힘써 여호와를 추적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매달리고 여건과 건강이 허락지 않고 물질과 상황이 허락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고 토잡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요, 성경은요 이유를 100% 알 수 없지만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만큼 너희가 축복을 받는다고 써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100%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 공짜로 값없이 구원받은 백성들한테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나를 힘써 알아. 왜? 아까 말했던 그 축복들, 우리들 마음속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던 그 축복들, 나하고 별로 관계없을 것 같은 그 축복들을 너희들한테 주기 원하냐. 좀 치열하게 나를 믿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맡은 저는 이곳에 서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편리한 대로 예수를 믿어서 편리한 대로 원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예수를 믿어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준비한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이스라엘, 호세아서가 경고했던 이스라엘은요,
결국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등을 돌려버려요. 그리고 BC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뭐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아이를 뵌 임산부가 아이와 함께 배가 갈려 죽고요. 사람들 보는, 자식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죽이고요. 아버지 앞에서 자식들을 죽였습니다. 역사 속에 일어난 이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이 고통이 그들의 멸망을 역사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이 시대, 2700년이 흐른 이 시대에도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고 힘들고 자연재해가 가득하고, 특별히 이 일본 땅 자연재해로 가득하지만 이 세상에서 일본만큼 복음화가 안 된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2위예요. 2위. 이슬람권보다도, 저 야만 부족보다도 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결국 고통과 자연재해와 구조적인 악들과 이런 것들이 있다고 모두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총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성격상 여호와를 안다는 게 도대체 뭐죠? 이 뜬구름 잡는 얘기를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이 짧은 시간 내에 정리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정말 중요한 기초 3가지는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여호와를 알고 그 여호와를 알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는 여러분, 왜곡되고 어그러지고 망가진 것 같은 이 세상에도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 단적인 예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도 해가 떠오르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가 떠오르는 것을 왜 의심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 뭐 뻥 하고 지구가 우주가 폭발해서 별들이 자연 배치되고 우주가 우연히 생기고 거기서 달이 우연히 우리를 돌고 태양의 주위를 우리가 우연히 도니까 당연히 해가 뜨죠. 이렇게 시간과 우연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그 경이로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연의 세계만이 아니에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인간, 나 같은 죄인 하나를 주목하여 보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희생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의 세계가 눈에 들어옵니다. 힘써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알고자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거짓도 없고 애매모호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하면 이 세상의 진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진리, 구원의 진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어둠 속에 헤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침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경이로우심과 아름다우심이 점점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딴절부절하며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헛된 것들의 만족을 찾고자 계속 쫓아다니며 허무함만을 느끼고 있던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위대하신 그 가치 있는 삶으로 변해갑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상황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왜 축복받았지? 내가 왜 모든 일이 잘 되지? 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왜 고난을 받고 있지? 내 상황이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상황이 잘 된다든가 상황이 어렵다라든가 환경에 대한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같이 게으르고 나같이 변덕스럽고 나같이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는 귀해, 그 어떤 보화보다도 아름다워, 나를 그렇게 봐주신다면 그것에 근거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순조로운 상황이 됐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상황이 됐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되었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더욱더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그렇게 변화시켜가고 나를 가꾸어 가실 거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 그렇게 그것을 알아갈 때 요동치 않습니다. 조금 흔들리고 조금 부족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요동치 않는 신앙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리 저리 비틀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예로 들거든요. 우리는 필요가 있으면,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기도도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결국 응답하실 하나님에게 모든 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이시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나의 필요와 충족 조건에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찾고 부르짖고 구하고 그런 자들에게, 두드리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결국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아까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그런데 힘써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기도하다 포기하고 기도하다 딱딱하게 굳어지고 의미 없고 소용없어. 그리고 자기의 방법, 자기의 술수를 씁니다. 하나님은 그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아는 길이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누리며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 치사하고 아니면 개치라서 하나님이 나를 모르면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치사하게 가만히 있어도 복 주지 하고 하나님이 치사하다고 고개를 돌리고 하지 않던가, 아니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힘써 여호와를 알든가. 예수를 믿었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만이 힘써 여호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